오늘 찬양한 그 가사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붙잡을 언약입니다. 시편 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솔직히 어제 기도하다가요, 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제 주일학교에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목 이렇게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야. 미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니까요. 가만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모든 그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정경화 사모 예배 드리는데 살짝 안에 있으면서 싹 들어보니까요, 팍 밀면서요, 굉장히 막 할렐루야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뭔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요, 애하고 이제 교감을 막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착각 속에 많이 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천재다. 다른 애들은 전혀 못하는 걸 우리 아이는 한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도요,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 엄청 예쁘다니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겠어요? 부모한테는 막 뭐든지 다 좋아. 심지어 지금 말 잘 안 듣고 그래도요, 한 대 쥐 박아가 주워가면서 또 준다니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미친 사랑이라.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하나님이. 막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고 싶어서 막.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하나님 또 주려고. 이런 식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 그 미친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지금은 아버님이 장로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고요. 집, 학교, 교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합동 측에 지금은 원로로 계시는데 목사님이셨고요. 이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석진이를 내게 보내라. 그럼 뭐 하는데요? 내가 좋은 큰 교회 좋은 자리에다가 부교육자로 시간이 되면 담임으로 딱 이렇게 그 위임을 받으면 된다. 나한테 오면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봐주고 큰 교회 알아봐줘서 좀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마음에 안 담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담겼다면 이 자리에 없고 그 교회에 가 있겠죠. 뭔가 마음에 담기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다니면서 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화를 내시는데요. 안수 집사님 때 너무 화를 막 내시고, 이게 어린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심지어 너무 얼마나 화를 냈든지 자기 탈곡기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방 병원에 가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 집어 던져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손가락 하나 없어요. 그 정도로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내가 자라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질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장해 가면서 나도 그 성질을 닮아가더라고요.
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가장 싫어했던 성격인데 그걸 내가 닮아 있더라니까요. 야, 이게 뭐지? 10년간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삶을 쭉 살아왔다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철야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합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찬송 많이 불렸습니다. 아이들 찬송 인도도 하고 애들 함께 기도하고 내가 웃기고 울리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철야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미운 거예요. 또 가서 이런 내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다 흘리고 또 가보니까 또 미운 거예요. 이상스럽게 해결이 안 돼요. 미움이. 25살 때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요. 친구 전도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게 사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KO됐습니다. 완전히 KO됐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은 분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어요. 생각은 안 미워하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미워요. 분열 상태. 자기 입에서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좋은 얘기 안 나가요. 분열 상태. 자기는 우울해지고 싶지 않은데 이 우울증 떨쳐야지 하는데 계속 우울한 거예요. 심지어 잠도 안 와요. 나중에는 뭐 공황증까지 와버려요. 그리고 현실 세계하고 이제 막 판단이 흐트러지죠. 조현병.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로 들려야 돼요. 아니 신자가 왜 우울증 옵니까? 신자가 왜 조현병이 옵니까? 신자가 왜 이러합니까? 아니 돈 많은 줄 알고 돈을 엄청 벌었던 죄송합니다. 최진실 재산이 300억. 야,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싶을 정도 어마어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돌아가실 때 십자가 해놓고 성도 최진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남편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그 동생 자살했습니다.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 이 어느 날 드러날 겁니다. 결혼하고 뭐 하면서 드러나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자,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딱 단절시켜 놓으니까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생각과 마음은 나도 모르게 분열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틀린 걸 하나 잡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야,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저 여자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집착으로 와버려요. 여러분 스토커 이런 사건들 지금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착. 저 여자만 있으면 되겠고 저 남자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나중에 시간표 되니까 이 지금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니었구나. 딴 여자 만나봤으면 좋아.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답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로 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내 상태가 지금 분열된 상태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데 행동을 안 가져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집중하고 싶은데 예배가 안 드려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분열 상태. 그래서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걸 잡아보니 틀린 걸.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뭔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행복 아니에요. 없어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돼요. 자, 이러다가 완전히 망할 부분으로 가버립니다.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술. 사단은 그걸 잡아버리. 중독자로 죽어라. 교회를 다니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알코올 중독자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뭘 찾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요거도 먹는 목사도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그것도 대충 뭐 반주로 좀 살짝 이렇게 인사 그런 거 아닙니다. 샴페인 좀 터트려보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밤새 퍼마십니다.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목사가.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술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약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저는 중독자와 제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마약 안 하는데, 나는 알코올 안 하는데, 난 담배 안 피우는데 내 의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대 가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술, 담배 그때 다 경험했거든요. 왜? 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저 사람 술 먹는 사람들이 뭔가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내는 것 같더라고요. 착각했죠. 그때 제가 술, 담배를 2년 동안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마음을 압니다. 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중독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이해가 돼요. 좀 안타깝게 사실은 그러나 생명을 얻고 갔기 때문에 우리 이랑고사님의 남편 강용구 집사님 알코올 중독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사적으로 어느 우리 교회 처음에 왔던 분이 그 지압하고요 다 이렇게 혈액순환 돌리는 이 아주 기가 막힌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한번 이랑고사님 머리 두상을 만져보더니 많이 맞았어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지금 뭐 권사님에게 아련한 어찌 보면 그 추억, 뭐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엄청 얻어맞. 집사님 2번이나 집어넣었는데 네가 나를 집어넣어? 두고 보자. 이런 상태였어요. 집에 가면 TV 트는데 어떤 것만 틀어놓은 줄 아세요? 뱀 나오는 것만 계속 집중하고. 제가 한번 너무 놀란 게요. 이 집사님 동태탕 좋아하시니까 동태탕 사드린다고 갔더니 난 그런 눈 처음 봤어. 아니 술 어느 정도 먹고 주무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야, 난 눈동자를요 술통에 잔에다가 얹어놓은 것처럼 둥둥 떠다니. 나를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둥둥 떠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못 막습니다.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 안 되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남들도 모르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모르고 그런 뭔가 이 숨기고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자책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답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얘기하거든요.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오는 사람이 그러면 돼? 복음 얘기하기도 전에, 알아듣기도 전에 전부 율법으로 다 봐버리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마시라는 얘기냐? 그 말도 아닙니다. 마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미움과 증오가 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돼. 아무리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 교회 저만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교회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걸로 비교를 하자 했을 때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저는 주일날 가는 거 이게 핑계되지 않습니다. 다른 날로 뭐 잡지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나한테 있었다니까요. 그만하면 됐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 미움과 증오를 떨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없어져요. 얼마나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밉고 막 원망하고 이 막 갇혀서 사는데 10년 동안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친구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합숙 갔다 와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에 완전히 깨져버리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원치 않게 분열로, 집착으로, 중독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법대에서 안 가르쳐 줘요. 하버드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만, 교회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우상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안 돼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요, 제게 이게 온 겁니다. 마침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구나.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려버려요. 얼마나 저도 모르게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계속 흘러나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음표였던 제 인생에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는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제대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았던 내 문제. 미움과 증오 속에 갇혀서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내 문제. 사단의 존재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분이 실제로 오셨구나. 이분이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전도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면서 그때 제 인생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쉼표를 경험하게 되죠. 참된 안식, 평안. 이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훈련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데 제 참된 안식이고요.
여러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여러분 결론 내셔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계속 방황하게 되죠.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게 됩니다. 뭐지 도대체? 왜 안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뭔가 안 풀리지? 결론 내셔야 돼요. 저희 사모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게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물만 드시고 자꾸 이게 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악화됐어요. 1년에 12번씩 드리는 제사 드리는 종갓집입니다. 우리 유한익 장로님하고 같이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요. 그 예전부터 난 유 장로님에 대해서 좀 들었던 게 이게 유 장로님 옆에서 이제 계속 막 얘기하고 우리 장인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 데리고 오지 마. 이래 됐어요. 나이 차이도 한 8년이나 차이 나니까 얼마나 예쁜 막내 아들을 막내 이 딸을 어느 전도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또 8살 차이 난 놈이 와가지고 내 딸을 이게 데려가려고 하니 이게 뭐 마음에 안 찼겠죠. 전도사 데리고 가지만 내 눈앞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랬던 분이 저는 가가지고 명절 때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조용히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 가정이 구원 얻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고. 그때 우리 장모님은 밥 앞에 두고 뭐 때문에 그 뭐 하냐 막 이렇게 이해가 안 해요. 어느 날 이게 무너지는데요. 고모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내 장례는 최서방 보고 하라고 해라. 그거 뭐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 장례 왜 아직 뭐 할 분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사를요 우리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제사 다 내려놓고 교회로 왔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설명하고 영접시켰다. 그리고 제가 서리 집사 드린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나오다가 몸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지금 못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사모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봤다니까요. 소파에 누워있는데 창틀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했는데도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히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어느 날 이 확신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리스도께 다 끝냈지. 십자가에 있어요. 다시 귀신 딱 보이는데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끌고 가. 야, 너 끝났어. 내 문제 십자가에 있어. 그리스도께 다 끝냈어. 마침표 결론 딱 내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신이 안 보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건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을 건드렸던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말씀이 살려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은혜가 됐을 때 그때만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내 인생의 물음표였던 그 상태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되면서 내게 마침표가 됐고요.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데 내게 참된 쉼이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조 목사님이 부산에 주원교회 있는데요. 아침부터 핵심 없는 날이었잖아요. 아침부터 5시까지 3강 계속 집중.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때만이 내게 참된 안식이 와요. 그거는 우리 집사람도 못 주고 우리 아이들도 못 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하세요. 부모가 못 줘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진짜 인생의 이 막다른 꼴목길을 만났을 때, 그런 사정이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이다. 말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가르쳤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너를 어떻게 올려놨는데, 하나님은 우상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사건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고통받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어째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어째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셔야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잘한 것도 없고 내 영적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아빠 생일 못 챙겨도 돼. 케이크 안 먹어도 돼. 아무 때나 먹으면 돼. 없으면 안 먹어도 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부모를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저처럼 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정석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앙 고백이 그렇게 키웁니다. 자, 그랬더니 계속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요. 어느 날 이래서 내가 이 아버지를 만났구나. 영적인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저런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라도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지난날 모든 것이 전부 상처가 아니고 원망 불평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발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중독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왔습니까? 근데 아직도 중독 상태입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말하면 근본 여정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 근본 여정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시간표에서 중독이 치유돼도 되고 안 치유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중독 상태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힘있다. 이게 좀 약해요. 여러분을 중독 상태로 계속 술 먹고 돌아다닌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집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집중 이 말씀을 잡고 또 하루 종일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치유가 되면서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인간 맞죠? 죽일 인간, 살릴 인간. 저런 진짜 막 전부 다 바뀌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치고요. 교회 안에 와서까지라도 이 사단에게 속아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도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전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 어째 목사님이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미워 죽겠더라니까요. 저 목사님 안 만났으면 좋겠더라니까요. 못 넘겠더라니까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기준에 안 맞고 저런 스타일이 영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로 내가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분도 구원하신 거 아니냐. 이런 천하의 망할 인간을 구원시켜 놓고 했는데 저런 사람 하나 이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되니까요. 전부 다 살릴 사람으로, 도와줄 사람으로.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저도 잘 안 돼요. 30년 훈련 받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수리 중. 아니, 차가 조금 기스나면요, 그 금방 그 닦으면 됩니다. 근데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다. 막 엔진 다 가고 막 찌그러져서 막 다 죽었어. 그거 살려내는데 오래 걸립니다. 내 인생에, 내 가문에, 그 배경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한순간에 막 뒤집어 버린다? 구원은 바로 받지만 치유되는 여정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치도록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 근본 여정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 어떤 얘기입니까? 시온, 우리 전도사님 딸 이름이 시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시온이라고 지었겠죠. 뭐 땅 이름 시온이죠. 그렇게 안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원전 15세기경에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땅 분배를 할 때 이 예루살렘 남쪽을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베냐민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걸 점령해라, 완전히 정복해라 이랬는데 어느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얘기했는데 한 지파도 그 가나안을,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려 400년 만에 그 땅을 정복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400년 만에 흑암, 그 여부수 족속, 이걸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말하자면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시온성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정복을 못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당하면서 다윗이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바꿔요. 시온성, 다윗성, 같은 말이죠. 자, 이래가지고 다윗성이 자기 성을 만들어 놓고 오벳에돔에 있는 그 언약궤 있잖아요. 빼앗겨버린 그 오벳에돔을 집으로 갖다 놓은 걸 자기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굉장히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 그 안이 이 굉장한 의미를 두는,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자, 이러다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윗성 북쪽에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딱 짓습니다. 그래놓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다가 그 성전에다 집어넣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찬양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그 시온산, 시온에서 일어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기록한 그 시거든요. 요 영광이 오래도록 가야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 뒤로 한 200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와서 이것들 너희들 조공도 안 바쳐? 한번 두고 봐라.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아수르 사네립이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 말하자면 이 시온산 성, 그거를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서 북쪽도 우리가 정복했기 때문에 남쪽이 그 문제 되겠냐?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란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우리를 이긴 자가 없다. 이게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인본주의 쓰다가 다 내려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도 사내립을 보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주위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진에서 나왔는데 전부 쳐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시온 산에서, 다윗 성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 산은요, 저 지금 성지순례를 갔다 와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산 아닙니다. 한 700m 이상 되는 그런 산인데 완만해요. 좋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어째서 아름다운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보세요. 나중에 성지순례 삭막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메시아가 그 자리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누추한 곳에, 아무리 내가 이 뭐 콩나물 장사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하찮게 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 콩나물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렘넌트들 다니는 대학에 어느 대학이 중요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학에 누가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왜 여러분 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영적인 건 얘기 안 하고요. 전부 껍데기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의식주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막 우리 성도들까지도 자기 가치를 몰라.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농사꾼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벨 모올라 그런 이제 중요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부 다 촌입니다. 촌에서 중요한 사람들 막 다 불러가지고 엘리야, 뭐 엘리사, 하나님 일을 시켰다니까요. 촌에서 태어나는 말이냐? 촌에서 태어나야 하나님 쓰신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나는 이 시편 48편을 보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멋집니다. 나는 좀 기분 나쁘면 인도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사람은 그렇습니다. 좀 기분 좋을 때는 도왔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말았다가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고 그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네. 멋있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인데 도대체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문제 거기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까지 덮어씌웁니까? 기분 나쁘게. 나는 선악과 따먹은 일도 없고 에덴 동산 거닐 적도 없고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째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까지 집어쓰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그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앙선 왜 만들어놨어요? 국가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그럽니까? 중앙선 왜 만들어놨어요? 아니, 아무 데나 다니면 안 되잖아요. 딱 질서 있게 좌측 우측. 여기는 절대 침범하면 안 돼. 생명선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죽어요. 사단의 역사가 먼저 위에 타락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고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너희들한테 와서 지금 긁어 넘어질 건데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동산 중앙에 저 기퉁이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고 동산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중앙에 딱 세워놨어요. 그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따먹었다는데 선악과는 좀 악한 나무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운 그 나무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 아이들이 3명 있는데 다 첫씨입니다. 내가 100명을 낳아도 다 첫씨가 될 겁니다. 저 아이들이 첫씨 선택한 적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나와 보니까 첫씨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전도사님은 더 그래요. 축구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한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를 졌어. 와가지고 나보고 졌대. 기분 나쁘다. 이거 내가 필드 뛰어본 적도 없어. 야, 나 그 잔디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어. 나 공 만져본 적도 없어. 야, 그거는 국가대표팀이 진 거지. 왜 나보고 졌다 그래? 왜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 인간 대표를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놨는데 그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됐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하나님 떠난 실제 진짜 죄인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고 귀엽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유아세례를 베풉니까?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을 놔줍니다. 자기가 직접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원한 저주 멸망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 민정숙 권사님. 예전에 저하고 다락방 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몰라가지고 이제 그때 다 그랬을 거예요. 다 다른 사람도 그래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모든 분들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석가 안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길 못 찾았다고 너희들 길 찾아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될 것을 제자 불러가지고 앞집에 닭 내가 한 마리 잡아먹고 못 갚아줬어. 네가 좀 갚아줘라.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석가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이 굉장히 와가지고요. 집 나가서 고행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원죄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를 좀 더 좁혔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자는 처녀도 있고 아줌마도 있는데, 결혼한 사람도 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는 거룩한 자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저희 백성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딱 한 분,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태어나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한 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 자, 여러분 자녀 태어나면요, 너무 예수님 좋아가지고 최예수 지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갖고는 안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아시겠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성취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손 없는 날 저 상관없는데 30만 원 더 주고 이사했다는 거. 그 왜 30만 원 더 주라고 합니까? 이 손 없는 날이라. 그 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날이나 괜찮아요. 그 예배하는 날만 빼고 아무 날이 괜찮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 어쨌든 이게 손 없는 날이라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응답이 바로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을 지금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의 그 첫 그 삶처럼 그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느냐?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되는, 개인화되는 역사를 보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이 역사를. 이때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빛의 능력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유일성 응답을 주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이 사랑을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래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려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남긴 작품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아시죠? 그 작품들 마가다락방 역사, 안디옥 교회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 로마서 16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의 그 역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에 있었던 그 증거 작품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명 록펠러가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얘기를 듣고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그 주일날밖에 못 나와. 너는 하나님의 말씀 잡아. 1시간 전에 나와. 제랍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네 사업장에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그걸 실제 했어요. 록펠러에게 일어난 역사 아시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2,000개 살려버려요. 24개 대학에서 인재 키웁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 아이고, 저 록펠러나 가능하지. 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은 21세기를 살릴 중요한 작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쳤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제자, 그 제자를 남기는 작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대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온성에 일어난 이 역사, 아수르 군대 자기들이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생각했던 그걸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셨어요. 이런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전달해줘라. 그래서 우리의 미션 분명히 있습니다. 후대가 삼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가장 먼저 근본 여정을 거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요. 그 속에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의 기능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건 뭡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인정받도록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미친 사랑, 정말 우리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서서 기다릴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